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은 이제 빠진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의 사도를 세우기 위하여 추첨 제비를 뽑는 그러한 장면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23절에서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지상에서 12사도를 뽑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한 명이 빠져 있는데 그 한 명을 지금 선출하기 위하여 지금 이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작업에 선출하는 작업에 전제가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이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 명을 선택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짐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이 과정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즉,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들이 11사도들이,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예수님 한 명을 누구를 뽑아야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누가 그 한 명의 사도가 될 것인가를 찾아 구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분명히 11사도와 120여 명이 되어지는 제자들이 이 일을 하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1사도와 함께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를 그 한 명의 사도로 세우는가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방법이 오늘 이 한 명을 세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교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금 청년들의 경우는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직업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또 이 직장이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잘 알 수 없습니다. 그걸 또 우리가 음성을 듣고 어떤 환상을 보고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다고 또 제비를 뽑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띠아를 뽑는 이 과정을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어디까지요? 발견하기까지, 알아내는 것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23절이에요.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자, 이 장면은요, 이 본문은 이 그들이라는 단어가 있고 두 사람을 내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까지는 누가 이 작업을 했죠? 사도 베드로가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리더십을 가지고 앞에 서서 지금 한 명의 사도를 뽑아야 되는데 그 한 명의 사도는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의 자격 요건을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 사도의 자격을 언급했을 때 어떻게 알았나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았나요? 아닙니다. 이미 11명을 보면 어떤 자가 사도가 되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11명이요. 그래서 11명에 해당되어지는 이미 예수님을 뽑았을 때, 훈련되었을 때 그 요건을 보고 그들이
사도 베드로가 이 조건 자격을 내세웠고 그 자격에 대해서 듣고 지금 반응을 한 거가 23절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자격을 언급했지만 사람을 추천하거나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23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여기에서 나서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 전체에 묻습니다. 전체가 행동하는 거예요. 전체가.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할 때 때때로는 여러분 뭐예요? 나 독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때로는요 온 식구가 함께 찾아요. 여기 120명의 제자가 다 함께 찾듯이 식구들이 함께 찾고요. 또요 교회가 함께 찾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금요기도회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할 때 함께 찾고 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보세요. 다시 23절 그들이 그래서 함께 찾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내세우니 그래서 사도의 자격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것을 120여 명의 제자들이 다 함께 인정하고 두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언급은 별명도 언급되어 있어요. 별명도 요셉은. 그리고 하나는 마띠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23절에 볼 때 120여 명의 두 사람을 내세울 때 이미 120여 명의 제자들은 이 두 사람에 대하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별명도 알았어요. 그리고요, 이 두 사람을 내세울 때 어떤 의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너무나도 120여 명의 제자는 사도 베드로가 사도의 자격을 얘기했을 때 이 두 사람이 당연히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 나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때로는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찾고 구할 때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 그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깨닫는 건데요.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뜻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 여러분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세요.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리세요. 그리고 함께 찾고 구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쓰십니다. 그리고요, 응답하실 때도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응답하세요. 그러니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찾고 구할 때 어디서요? 우리 안에서, 함께 구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고 그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두 사람을 천거하고 내세울 때 이 120여 명의 제자들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각자를. 그리고 잘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도 이 두 사람을 내세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또 그 은혜의 백성들이 함께하는데 어떤 상황이 더 확실하다고요?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는 은혜의 백성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지금 내세울 때 멀리에 있는 어떤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다른 마을에 가서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사람을 얼른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120명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은혜의 대열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 우리가 손을 뻗어서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 은혜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또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함께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함께 찾고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1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고 구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11장 25절에 가보시면 은혜의 사람들과 함께 찾고 구할 때 은혜의 사람들 안에서 그 뜻이 드러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진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1장 25절이에요. 25절. 24절로부터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사람들이 막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바나바 혼자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25절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부분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요. 사울을 데리고 와요. 알았기 때문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요, 사울은요, 사실 이 시점까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소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기도만.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이방인의 선교의 사역의 때가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가 먼저 열렸어요. 그 다음에요, 바나바가 거기에 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모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들 안에서 그들이 움직여서 역사하게 해요. 그러면 바나바가 사울을 이와 같이 데리고 왔을 때 이미 바나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는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 뜻이 드러나고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다시 사도행전 1장 23절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들이 두 사람을 내세웠으니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두 사람을 첨가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고 거기서 뜻이 발견되어지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최근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은 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청교도 목회자 연합회를 통하여 또 연합회도 하게 됐는데 딱 한 사람이었어요. 홍성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이 훈련받았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을 전도했고 그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이와 같이 많은 청년들이 모이게 되었고 연합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때 많은 광고를 했다거나 그것이 열려지게 하여 애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까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은혜의 대열 속에서 은혜의 사람들 가운데서 뜻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 23절 그들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첫 번째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24절로 가보시면 두 번째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이거예요. 여러분 23절은 누구든지 이 두 사람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미 드러났어요.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 드러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확신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금요일 기도회를 갖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스카이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르되 기도의 내용을 보시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무사람의 마음을 자 사도로 뽑힐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 또요 누가 사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구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도 아시고 그 내용이에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또요 특별히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요거예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 봉사를 즐거워하고 주의 일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자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에 가보면 장로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의 일을 사모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일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없다라고 단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분명히 눈에 나타난 사람이에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 누구인지는 몰라요. 우리 주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부분은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요게 중요해요.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우리가 택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맞는지 확인만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주권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택한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120여 명의 제자는 뭐예요? 주님의 뜻에 굴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굴복되게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응답했는데 그 응답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내 뜻을 고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응답이 매우 더딥니다. 연단이 길어져요. 그러니 여기 기도의 내용을 보시죠.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돼. 요 주님께서 택하신 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장 2절 앞부분을 보세요. 1장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가 택하신 사도들. 사도는 예수님이 택하시고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사도를 밝히 분명히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할 때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뜻을 포기하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심령에 감동감화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알려주실 때에도 우리의 심령이 낮아져야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도의 내용이 주께서 택하신 바 되어 주님께서 누구를 택하든지 그 자를 사도로 세우고자 하는 이들의 겸손한 심령이 기도를 통해 준비됐다라는 겁니다. 준비를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25절에 보니 봉사와 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요거예요. 24절, 25절. 지금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증거가. 그러면 그 증거가 나타나기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은 낮아질 것이고요. 또 주님이 어떻게 나타내 주시든지 그것에 순종하여 그 길로 갈 준비가 되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뜻이, 우리의 의무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요? 주님의 뜻을 찾아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요. 주님의 뜻을 찾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잠잠하여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기까지 우리의 욕심과 계획과 염려와 근심을 내려놔야겠죠. 다 같이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보세요. 기도 속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까? 아닙니다. 기도 속의 가장 핵심 내용은 주님이에요. 주님은 오늘 기도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기도의 내용은 주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의 내용, 원하는 제목,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게 주 내용이 아니고요. 28장 16절 보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믿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어쨌든지, 과거 번역은 멸절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명하지 않아요.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것도 급작스럽게 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시온의 기초돌, 시험한 돌이 이미 확실한 돌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데도요. 앞에 망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그것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30장 15절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30장 15절로 가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발견하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 주인공이, 핵심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보시죠. 15절. 아까 시온의 기초돌을 믿는다고 돼 있고, 여기는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조용히 있으래.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위험하지 않으니까 조용히 있으래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요거예요. 잠잠하고 신뢰. 누구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거, 역사하신 거, 그거를 주요한 기도의 내용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주요한 기도의 내용.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속에 심령의 평안이 나타나고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요, 우리 주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에서 두 번째 단계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주님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 초점을 두었고, 그들이 주님의 행하시는 그것을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고 겸손히 받아들일 준비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요. 첫 번째는 확실히 나타난 주님의 뜻에 대하여 그들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두 사람을 세웠고, 두 번째는 더욱더 주님의 뜻이 확실히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되 주님 중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26절이에요. 25절에 보니 보이시옵소서라고 했고요. 26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로에 들어가니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진짜 제비를 뽑았다고 지금 오늘날 제비를 뽑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가는데 A라는 직장이 있고 B라는 직장이 있는데 이걸 마치 피식 걸어가지고 눈을 꽉 감고 하나 뽑아가지고 야 A가 됐다 거기로 가자.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이 방식은 아직 오순절에 성령의 부어주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옛 언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구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식이었어요. 제비를 뽑는 거가. 제비를 뽑는 거. 때로는 um님과 둠님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했는데 그때는 구약 시대, 옛 언약 시대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요. 지금 현재 우리는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감화로 우리의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는 여러분 민수기 34장 13절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방식이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왜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 심령의 감동함을 알려주고요. 또요,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뜻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제비를 뽑아 딱 마띠아가 걸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민수기 34장을 가보시면 민수기 34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를 뽑아 받을 땅이라.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을 9지파 반쪽에 주라고 명령하셨으니 요거예요. 요 9지파 절반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이에요. 서쪽. 그러면 동쪽은요. 2지파 반이거든요. 14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여기는 어디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동쪽은 과거에도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은 목초지예요. 그래서 이들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제비를 뽑는 데서 제외되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난 땅이에요. 그러니까 9지파 반이 이 요단강 동쪽, 이 서쪽에 있는 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요때는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미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 때 이렇게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다시 사도행전의 26절로 보시면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그래가지고 이제 마띠아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강조드리지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식에 제비를 마지막으로 뽑아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끝나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셔서요. 우리에게 뜻을 알게 해주시는데 성령의 감동 감화로 알려주시고
세 번째 단계 오늘 26절은 뭐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어떤 효과가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이것이라고 알려주시는 삶의 효과와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발견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삶의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데 사도행전 오늘 2장 이후에 16장으로 가보면 이걸 더 분명히 알게 돼요. 다 같이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가보시면 6절 16장 6절 보시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지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 못하게 하시고 다른 곳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옮기려고 해요. 자,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면 말씀에 전하지 못하게 하실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자꾸 내 삶 속에서 막힌다든가 또 어려움이 어떤 요소들로 인하여 이게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이제 성령님을 통해 이제 확신하게 되어요. 자, 그러나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아직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6절 계속 보여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하나님이 여긴가? 갈라디아 땅인가? 부르기아 땅인가? 하고 다녀요. 왜요?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아직 막히기는 하고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면 가만히 지금 여기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확인하고 있죠. 또 9절로 가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요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 일로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고 성령이 감동감하래요. 그러면 실제로요. 11절 우리가 두로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곧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유를 유하다가 자, 과연 이곳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거예요. 하는 거. 사실 요 부분이 터닝 포인트예요. 복음이 아시아에까지 전하다가 요 시점에서 이제 어디로요? 유럽으로 가요. 유럽으로. 그래서 심지어 역사학자인 토인비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토인비도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의 세계사가 여기서 터닝 포인트를 가졌다. 토인비가 이 말을 해요. 요 포인트예요. 수위를 유합니다. 그 다음 13절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처소를 찾았어요. 일단은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아니면 또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요겁니다. 현장 속에서 삶 속에 나타났어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자주정사 이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루디아를. 그리고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겠구나 라는 것을 현장 속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곳입니까? 이곳입니까? 계속 두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그것이 결국 나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사역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간수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이 세 번째, 오늘 사도행전 2장에 1장에 다시 오셔서 세 번째, 제비를 뽑아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감화를 주어서 그렇게 움직였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갖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따라서 이 원리를 알게 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미 나타난 뜻, 그 부분은 순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영적으로 주의 깊게 살피고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뜻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항상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예비한 확실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과 뜻을 이러한 방식으로 찾고 구하고 발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정하신 길로 축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 인간의 욕심에 따라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잘못된 곳에 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를 선출하는 과정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찾는 과정, 결국 확인하는 과정, 그 길로 나아가는 과정을 깨달을 때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확실한 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